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제단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함께 읽었지만 오늘 구약 본문의 도입부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방금 읽어드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따르면 엘리야는 방금 전 갈멜산 정상 위에 있었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구름을 불러들여서 3년 이상 지속되었던 가뭄을 이제 큰 비로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 산 밑으로 갑자기 내려오면서 산 밑에서 완전히 급박하게 변하게 버리게 되죠. 방금 대단한 승리를 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엘리야의 앞에는 두려울 것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거칠 게 없어 보이지만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말에 의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건 엘리야가 도망간 땅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곳은요, 사실은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이 안전지대에서조차도 여전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로 사환은 남겨두고 광야로 혼자서 하룻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의 원인,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불안의 원인은 단순히 밖에서 조여오는 이세벨의 위협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불안의 원인은 엘리야 자신 내부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죠. 그런데 지금 그가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하면서 죽도록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일해왔는데 그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노력 그리고 땀에 대한 보상이라야 고작 돌아온 것이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고 두려움에 압도해서 남은 열정이라고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갈멜산을 태워버렸던 그 하늘의 불이 어쩌면 엘리야의 의지와 기력마저도 산산이 태워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이제 그의 사환을 거기 남기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제 목숨 걷어가세요. 더는 못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런 말이 됩니다. 엘리야의 이 무거운 기도 소리가 로뎀나무 아래서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사무치는 까닭은 우리도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감에 빠져 삽니다. 평화로운 세상, 정직하고 바른 세상, 모두가 배부르고 기쁜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는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고통과 불의가 점점 더 커져가고 전쟁과 재난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놀고 먹고 부정과 부패,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이 더 큰 부와 더 큰 명예를 차지한다고 하는 소식을 매일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런 세상이 되길 꿈꾸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잔악한 행위, 서로의 영혼과 육체를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고 역부족입니다. 매번 결핍에 시달리고 매번 우리 능력의 한계를 체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탈진하고 압도되고 불타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우리 속의 본질적인 결핍과 불안이 해결되지 못하면 사실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런 안전장치, 안전지대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기도하는 엘리야의 상황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 그리고 우리 곁에 누군가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엘리야를 발견하고는 있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죽기를 갈구하는 그의 모습과 이 엘리야의 상황과 엘리야의 마음 자체가 지금 광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고 아합왕과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준 인물이지요. 하지만 지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수치심, 실패감 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경험들을,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낙담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만 광야를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대부분은 불안한 삶의 조건 때문에 강제로 광야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거기서 방향감을 잃고 길을 잃을 때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그리고는 가능한 한 빨리 이 광야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기도하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는 우리가 피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찾아 들어가야 할 그런 장소로도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은 늘 신성한 만남이 일어나던 장소였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내몰린 광야, 모세가 썼던 미디안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그 광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던 광야, 그 말고도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교부들이 사막에 나가서 찾아 들어갔던 그 사막의 광야까지 이르기까지 메마른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옥한 통로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광야를 선택해서 그 길을 찾아 들어가곤 합니다. 왜일까요? 광야는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판단에 그것은 결핍의 장소입니다. 기댈 곳도 없고 뭐 하나 정해진 미래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그려진 흰 도화진 같은 곳이어서
무엇이든지 새롭게 그려넣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길을 잃고 헤매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존 방식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길을 시도하고 개척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또 광야는 자유로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자극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그러한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돌려놓으면 광야는 이제껏 알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모두 다 원점에다 되돌려놓고 대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개방할 수 있게 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관리하고 파악하고 걱정하느라 바쁠 필요가 없는 곳이고, 단순해지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발판이 되는 것도 광야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읽어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광야를 찾아갔던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유를 통틀어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 어디인지 매일 광야 같은 삶만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다양한 얼굴로 누구나에게도 다 찾아오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왔을 때 그 광야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온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함께 용감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이 시작할 때 엘리야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스스로 찾아갔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최후 보루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자기의 모든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올 거짓없는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을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 참 민망할 정도로 너무 정직해요. 그렇죠? 하나님, 더는 못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다가 기력이 다해서 쓰러져서 잠들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민망한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일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 거룩한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민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반응을 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야,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해? 그거 신성모독이야. 너 벼락 맞아야 돼.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해서 쓰러진 엘리야를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그냥 허용하십니다. 그냥 허용하시는 정도가 아니죠.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는 지금 엘리야가 자기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정직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단순하고 민망할 정도로 정직해진 엘리야가 잠든 순간 하나님은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죽음을 뜻하지요. 기력이 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자기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감각을 내려놓은 상태,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인물을 매번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긴장감도 다 내려놓은 상태.
어쩌면 엘리야에게 가장 취약한 상태가 바로 지금 로뎀 나무 아래서 잠든 이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취약한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일어나 먹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엘리야가 한 번 잡는 게 아니라 두 번 잡습니다. 그때마다 천사들이 또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거기서도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든 엘리야에게 야 충분히 잠잤어, 이제 일어나서 일하러 가, 이게 아니라 일어나 먹으라입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에 잠든 엘리야, 그리고 이 잠과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양식의 제공, 뭐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의 잠과 이 양식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필요한 충분한 안식을 뜻합니다. 이 두 번의 반복된 잠과 양식 제공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힘차게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산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안식을 한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가 제 발로 하나님을 찾아서 걸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공급된 하나님의 양식과 쉼은 지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교회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안식의 참 의미를 되새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광야의 엘리야에게 주어진 생명의 양식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떡을 나누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엘리야를 도우신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공급하신 말씀과 덕이 우리를 돕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우리의 힘든 시절을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탈진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또 보내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세,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 하갈과 요나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한다면 거기서 그렇게 탈진하고 실망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어떻게 동행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그 길, 그것은 분명히 산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죠. 우리는 종종 산 꼭대기의 경험, 산 꼭대기의 경험으로 우리의 기억과 인생의 의미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지탱해야 될 그 힘들은 산 꼭대기 정상이 아니라 거기서 내린 바닥의 삶, 그 바닥의 삶,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로 잠들었던 가장 취약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해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수고하고 오늘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게 만듭니다. 또 이런 말도 오늘 본문은 덧붙이는 것 같아요. 만일 지금 광야 같은 삶을 당신이 살고 있다면 엘리야처럼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오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광야, 똑같은 폭풍, 똑같은 홍수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비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비 가운데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